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빚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의 생활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1절이죠. 얼마 전에 죽은 당신도 잘 아는 당신의 진실한 종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종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 많은 부채를 남기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그 빚 때문에 제 두 아들이 종으로 지금 팔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호소했습니다. 주석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내 베델, 길갈, 여리고, 우리로 치자면은 서울, 대전, 부산에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었고 엘리사는 그곳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생도 요즘으로 치자면 신학생이죠. 신학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이 선지생도가 결혼한 이 선지생도가 나이가 젊었겠죠.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신실한 성도였는데 하나님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모두가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는 것도 아니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생도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거기까지였던 것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이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연대와 한 개인이 태어나고 죽는 연대를 정해 놓으셨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들이 어느 땅에 살아야 할 것인지까지 그들의 지역의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여 두셨으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지만 떠나간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저기 충북 고성 지하차도에서 초등학교 교사이신 분이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처남을 이렇게 시험장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거기에 잠겨가지고 처남은 빠져나왔는데 본인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에 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젊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 그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일찍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년에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빨리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알차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 보게 되면은 남주 잭도슨이, 남주는 남자 주인공을 줄여서 남주라고 하더라고요. 여주는 여자 주인공을 줄여서 여주라고 하는데, 남주 잭도슨이 여주 로즈 가든에게 던진 명대사가 있습니다. Make it count. 뭐 말입니까? 순간을 소중히.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이 배 안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준 이 은연인데, 우리 이 배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심히 짧을 텐데 정말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멋진 추억으로 남깁시다. 이런 의도로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의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그 고백이 어떤 그 영화 속의 어떤 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사죠. 그 타이타닉이 바로 대서양에서 침몰해서 여기 남자 주인공은 죽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타이타닉은 실제 사건이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인상 쓰고 예배드리면 안 되죠. 불편하면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죠. 기뻐하며, 이 부모들 생신 맞이해가지고 자녀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인상 빡빡 쓰고 있으면은 부모가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화면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 일이 있으면 다음에 베풀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가 항상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항상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게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고, 물질도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건강도 건강할 때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 아무 때나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기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미운 사람이든 예쁜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에,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에 그걸 지체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지금 내게 있는 재물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죠. 이 선지생도 신학생은 자기가 일찍 죽을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빚을 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든지 벌어서 나중에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빚을 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두 아들이 체주에게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빚진 자나
빚진 자가 만약에 도망을 가버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의 자녀들을 6년간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이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는 6년 동안은 하더라도 7년째는 풀어주라는 것이죠. 물론 빚의 양에 따라 가지고 기간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 선지생도 미망인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남편도 죽었는데 이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면 정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어머니의 입장에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걸 이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생도 미망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신랑이 저지른 일을 왜 내게 와서 해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돈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매몰차게 매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2절이죠. 2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그들을 도와주겠어.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생도 미망인의 경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외면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의 문제로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집에 돈 될 만한 것이 무엇이 남아 있어? 그러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 집에 돈 될 만한 것은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기름, 당시 밀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먹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름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 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대답인즉 통에 밀가루가 우리 모자가 먹을 것밖에 남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우리 모자가 먹을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당시 기름은 오늘날과 달리 직접 맷돌을 갈아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엘리사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것을 통로 삼아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어떤 것들, 내게 남아있는 것들, 이게 참 전혀 정말 애물단지처럼 보여지고 정말 이게 아무것도 힘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내게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 그 분량이 아무리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사복음 세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는 이 5조각의 떡, 5오자 떡병자 5조각의 떡과 이어 둘이자 고기였자 두 생선 토막 2마리하고 그 다음에 떡 5조각 한 소년이 먹을 식사 분량이었죠. 소년이 그것을 안드레에게 내어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거기에 축복함으로 인해서 축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3절입니다. 3절. 3절 내용이 어떤 말입니까? 그대는 동네
집집마다 찾아가서 빈 그릇들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냥 빈 그릇만 가져오라고 하면 한두 개만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많이 빌려오시오. 자, 이렇게 여인에게 엘리사가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집에 가서 기름을 빌려오라고 한다면 누가 기름을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에게. 그래서 자, 엘리사는 기름을 빌려오라고 한 게 아니고 빈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이야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서 너의 지나온 삶 동안의 죄악을 다 해결해 줄 테니 두 다리를 잘라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죠. 만약에 두 팔을 잘라내라는 거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지옥을 피할 수 있다면 해야죠. 해야겠죠. 그러나 이런 요구는 얼마나 엄청난 요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게 되면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겠다고 값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요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지만 믿음이 없이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게 또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어떤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제한 없이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들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렸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편이 죽고 어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사정을 동네에서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 옛날 동네는 뭐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다 이웃 동네까지 알려지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서 젊은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그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다는 사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니 기름은 못 줄 망정 빈 그릇이야 얼마든지 내어주었겠죠. 그래서 그 그릇들을 빌려왔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릇들을 지시하신 대로 제가 많이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지시를 하죠. 4절입니다. 너는 그대는 그대의 두 아들과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빈 그릇마다 지금 그대가 갖고 있는 유일한 그릇 속에 담기는 기름을 거기에 빈 그릇에 붓도록 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엘리사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자리에 없고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두 아들하고만 세 식구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자기에게 남아있는 기름병에 든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들에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여전히 전혀 줄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릇 속에는 이 기름보다 훨씬 더 큰 빈 그릇에 부어도 그 빈 그릇이 가득 차도 여인의 가지고 있는 이 그릇에 있는 속에는 기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엄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어요. 이제 남은 그릇이 없어요. 이 여인도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정기 목사님 그 간증집에 보게 되면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젊은 아내와 아이들을 올망전한 아이들 놓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가서 이 신방을 갔는데 이 아내가 통곡을 하면서 오는 겁니다. 이건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린데 젊은 남편이 죽었으니. 그런데 갑자기 죽어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만 좀 해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때 다시 폭 자기 자리에 가서 그대로 죽은 겁니다. 정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사는지. 아마 지금 여인도 이 경험을 했으니 이미 남편에 대한 죽음으로 인한 어떤 원망 섞인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겠죠. 두 아들도 당연하겠죠. 자, 우리 하나님은 기름병에 있는 기름까지도 간섭하시는,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동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 물이 뭐가 됐습니까? 다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물까지도 하나님의 통제하였습니다. 심지어 요나를 삼킨 고래, 요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물고기까지도 하나님의 통제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자들도 다니엘에 통제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우지 못하는 겁니다. 풀무불조차도 하나님의 통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인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내린 이 기적의 현장인 방 안에 정작 엘리사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엘리사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눈이 좀 따끔했어. 자, 그 자리에 엘리사는 정작 없었어요. 여인과 두 아들만 있던 방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신학생, 그 젊은 자 신학도의 아내와 두 아들의 순종이,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에레미야 13장 3절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청충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에는 아까 그 과부, 죽었던 신랑이 살아나서 경험했던 그 과부처럼 근심도 염려도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빌려온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떡을 만들 수가 있죠. 기름은 가정의 필수 식품입니다. 그때는 기름 구하기가 쉽지 않던 시절이라고 했죠. 당연히 기름값이 비쌌겠죠. 자, 여인의 간증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7절입니다. 그대는 그 모든 그릇의 기름을 다 팔아서 시장에 가서 팔라 이겁니다. 부채를 청산하시오. 그리고 남은 돈은 그대와 두 아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채를 받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지 않기만을 바라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부채결은 기본이고, 부채결을 주어도 그 다음 생활할 수 없게 되면 또 빚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세심하게 이런 것까지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 식구의 생계까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이 생활비 저축해 놓고 거기서 야금야금 뺏으기만 하지는 않았겠죠. 그걸 미천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기름 장사하면서 살아가자 하면서 아마 그 남은 돈 미천 삼아 가지고 기름 장사해서 두 아들 장가도 보내고 이 땅 떠난 날까지 모든 생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딱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 풍성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운데 앞으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가정이 분명히 이런 사업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적 교훈. 자,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시작.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둘째, 시작. 하나님은 내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름 한 병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행해 주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셋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